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융회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저희는 저희의 인간적인 뜻을 모조리 뽑아버려 아버지와 일치하기를 갈망합니다. 루이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잘 깨닫고 날마다 열심히 실천하여서 아버지 마음에 되는 최상의 성취를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스풀기타스 수녀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11장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11장. 영혼의 우선적인 과제는 모든 일 속에서 모든 면으로 자기 자신의 뜻을 죽이는 것. 하느님은 주님 자체로 지극히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아버지의 일을 하실 때에도 언제나 최상의 완성을 원하실 수밖에 없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도 이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당연히 진보의 노력을 그칠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는 지극히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극히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는 절대 선이시자 완벽 자체이신 분이시므로 어떤 무엇을 보태거나 부족해서 보태거나 아니면 새롭게 고칠 그러한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완벽 자체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실 때에도 언제나 최상의 완성을 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시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그 예수님의 모범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만물도 이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당연히 진보의 노력을 그칠 수 없을 것이다. 자, 진보라는 것은 지속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자세로서 이러한 노력을 할 것인가? 아버지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셨던, 모든 것을 다 바치셨던 예수님의 그 대리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서 나의 모든 것을 기울이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되고 가장 최상의 일이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즉 한마디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께 이러한 완성을 드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번 단락입니다. 하물며 지성과 의지를 선물로 받은 인간이 자신의 완성으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열망한다면 그 완성을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말 아버지와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그 인간의 뜻을 빼버리고 최상의 완성을 위해서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그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이 훈련에 임해야 하겠죠.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어떤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진리, 정의, 자비,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성, 그리고 그 옳은 것을 지속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 이런 속성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으므로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총들에 응답한다면, 자,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끊임없이 우리가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또 하느님께 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리고 늘 끊임없이 아버지께 의탁하는,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지를 갖고 생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들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응답을 한다면 우리가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상의 완성을 참으로 성취할 수 있는 존재이다. 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최상의 완성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시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심어서 창조해 주셨고,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께 의탁하고 감사와 사랑을 드리면서 응답을 한다면, 이 끊임없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러한 최상의 완성을 우리의 반향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주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도 더 큰 용기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하느님 뜻 영성의 영혼으로 빨리 거듭나시기를, 아버지와 완전히 일치하는 영혼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시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목표이자 더 기쁜 마음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주님 팔에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팔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께 끊임없이 아버지를 의식하고 의탁하면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드리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팔에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온갖 좋은 것을 내게 사용하시어 주님의 부성적인 팔에 몸을 던질 용기를 주시며, 자, 아버지의 팔에 몸을 던질 용기를 주신다. 이것은 완전히 아버지를 믿고 맡겨드려서 행할 수 있는,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러한 상태의 정신 자세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반드시 이것을 할 수 있어,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 이런 확고한 믿음과 정신 자세로 이 모든 일에 임한다는 것이죠. 또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그분에게서 얻기를 바라시는데도 이 은총들을 거부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지각 없는 인간이겠는가.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고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아버지께 우리가 응답하고 그 은총들을 얻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겠는가라는 것을 루이사가 자신의 체험에서 절절히 우러나는 것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나의 사랑하올 예수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정말 그렇죠.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과연 누구를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더 우리가 완벽한
존재로 성장하시기를 바라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기 있는데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른 누구에게서 이것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고백을 루이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 단락입니다. 너는 혼자 있으면 소경이나 진배 없다. 인간의 뜻으로 자기 뜻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없으시면 정말 아무것도 인간이 제대로 무엇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정말 소경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 빛이 이전보다 더 밝게 너를 이끌어 줄 것이고 나 자신이 실제로 너의 안에서 너와 함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주님께서 영혼에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이전보다 더 밝게 너를 이끌어 줄 것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더 주님의 빛으로 더 많이 깨닫게, 더 이 진리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달라고 끊임없는 갈망으로 아버지께 의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점 더 아버지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이 이제 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되니까 더 점점 밝게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진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나의 올바른 방향으로 아버지께서 어떤 작은 빛을 주시면 그 빛이 깨우쳐 주신 그 감동으로 더 많은 진리를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밝아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나 자신이 실제로 너의 안에서 너와 함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께 얼마나 의존해 있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은 다 아버지시니까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의존되어 있는가, 일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번 단락입니다. 그러니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나를 따라다녀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모든 일 속에서 나를 따라다녀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만을 따라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공부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모범, 가르침, 정신, 그것들을 우리의 원칙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해라. 그러면 너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내가 거울처럼 너의 앞에 있겠다. 자, 거울처럼 내 앞에 있겠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는 뜻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려면 오직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내게서 절대로 눈을 떼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자, 눈을 떼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그게 바로 눈을 떼는 일입니다. 눈을 떼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일치된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번 단락입니다. 네가 너 자신 안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하는 것은 너의 뜻이다. 자,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와 일치하기 위해서 선수 조건이 바로 네 뜻을 없애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 뜻을 왜 없애야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왜 내 뜻을 없애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내 뜻에서 어떤 좋은 것 하나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불완전하고 악 자체인 내 뜻과
절대 선이자 완벽 자체인 아버지의 뜻이 있으신데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여 살아가기를 그토록 바라시는데 완벽 자체인 아버지의 뜻에 내 불완전하고 부족한 뜻을 다 버리고 완벽하신 분과 일치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 더 없는 영광이자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있는 그것은 선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탐함으로 없애야 하는 것이다. 네 안에 있는 그것은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선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탐한다. 자, 탐한다는 것은 탐욕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뜻은 선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탐한대요. 그러면 선을 제외한 것은 악이죠. 아까 내 뜻은 악만을 탐하는구나. 왜? 내 뜻에는 다 나를 위한 것이 묻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내 뜻을 빼버리면 그게 곧 선이구나.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 오로지 아버지와 이웃을 위한 희생의 삶, 그 사랑의 희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이죠. 그런즉 내 앞에 너의 뜻을 온전히 희생 제물로 바쳐야 너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당연히 엄청난 기쁨이 되겠죠? 완벽 자체이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반대를 받을 각오도 해야 한다. 나도 사람들도 네 뜻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의 완전한 일치를 위해서 인간의 뜻을 다 빼버리는 작업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에서 나오는 내 뜻을 다 차단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도구로 쓰셔서 또 그 자기의 뜻을 끊임없이 잘라버리는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자, 8번 단락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내 뜻으로부터 그것이 제멋대로 하는 모든 행위를 앗아가는 반대를 불러일으켰는데. 자, 여기 8번 단락에도 설명이 나옵니다. 내 뜻이라는 건 바로 제멋대로 하는 모든 행위라고 바로 첫 번째 줄에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그런 것이 다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앗아가기 위한 반대를 불러일으키셨는데 그것이 흡사 바람이 꽃받침으로부터 꽃잎들을 휩쓸어 가서 거기에서 자라고 있었던 작은 열매를 드러내 보이는 것과 같았다. 자, 이것은 여러분 코스모스나 어떤 꽃송이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꽃잎이 막 달려 있는데 이렇게 바람이 휙 불어서 꽃잎이 다 떨어져서 흩어져 갔어요. 그러면 앙상하게 그 씨앗들만 남아있는 그 꽃 중앙에 그 앙상한 그 부분만이 꽃대만이 남겠죠. 그 모습이 어떻죠? 굉장히 을신연스럽고 보기가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아름다운 꽃잎들 같은 것이 다 사라지니까 그 을신연스러운 꽃대만 남은 것처럼 그 내가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것들, 뭐 위선이라든지 나를 좋게 하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날아가고 나니까 아버지 앞에 허무 자체인 그 인간의 그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게는 그분을 본받는 실천적인 계기들이 되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자, 이제 9번 단락부터 쭉 나오는 예화들은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의 영혼에서 그 자신의 뜻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훈련들이 여러 가지 예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9번 단락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즉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분은 내적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침상이 없었는데 너는 여기 편안하게 누워있구나. 어서 일어나거라. 그렇게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
자, 예수님의 침상은 십자가셨대요. 십자가는 온전히 다 남을 위한 희생이죠. 남을 위한 사랑, 희생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침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0번 단락입니다. 또 두리번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으면 그분은 곧바로 나무라시면서 나는 네 눈이 한 걸음 앞보다 더 멀리 보기를 원치 않는다. 헛디디지 않을 정도로만 보라는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루이사가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이렇게 주변을 구경하면서 길을 가면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나무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냥 발을 헛디디지 않을 정도의 바로 그 한 걸음 앞만 보아라.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시냐면 너의 그 인간적인 그런 호기심이나 그 기타 부잡다한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체의 그런 유혹거리들에 눈길을 주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라. 이 말씀을 하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1번 단락입니다. 내가 시골에 가서 온갖 꽃과 풀과 나무들 따위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창조하였다.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도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즐거움을 희생하여라. 당연히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셨으니까 같은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시죠. 자, 또 교회에 들어가서 거룩한 기물이나 제의나 다른 깨끗한 성물들을 둘러보고 있을 때도 그분은 즉시 꾸짖으시면서 오로지 그분 안에서만 기쁨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다 보시면 이건 정말 너무 어렵다. 이런 지극히 작은 거 하나까지도 마치 산 송장같이 살라는 말씀이신가 이렇게 착각을 오해를 불러일으키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12번 단락에 오로지 그분 안에서만 기쁨을 찾아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인간의 뜻을 뽑아버리기는커녕 그 모든 부잡다하고 감각적이고 유혹받게 되지 않는 그 모든 잡다한 것들에서 시선을 돌려라. 시선을 차단하고 오직 모든 절대적인 아름다움, 완벽함, 절대선 자체이신 그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찾는 즐거움하고는 비교가 될 수도 없는 그 절대적인 선, 아름다운 완벽 자체이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오로지 그분 안에서만 기쁨을 우리는 정말 아주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당연히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이 1차적인 훈련의 첫 번째 단계로서 인간의 뜻을 다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너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 주변의 모든 부잡다한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히 관심을 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찾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3번입니다. 내가 의자에 편안히 앉아 일하고 있으면 너는 너무 편안히 앉아 있다. 내 생애는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의자의 반쪽만 차지하며 즉각 고쳐 앉았다. 자, 루이사의 훈련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늑장 부리며 하는 둥 마는 둥 일하고 있으면 그분께서는 서둘러라.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해서 시간을 절약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어떤 때는 일정한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정해주셨고 그러면 나는 그분께 기쁨을 드리려고 열심히 일했다. 이 경우 만일 시간에 맞추어 그 일을 다 끝낼 수 없을 것 같으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그분께 청하였고 사실 여러 번 도와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자유롭게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것도 함께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의 언제나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함이었다. 자,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번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내가 하루 종일 해야 다 할 수 있는 일을 그분 덕분에 빨리 끝낼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17번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를 기도 안으로 끌어당기셔서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수많은 빛과 은총들에 대한 관상 기도에 온전히 몰입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전보다 더 깊이 매료되어 피로나 지루함을 느낄 수가 없었고 오래도록 줄곧 기도 안에 머물러 있고 싶었다. 자, 관상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관상이라는 말의 뜻은 사전에 보면 마음을 오로지 일정한 대상에 기울여 라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온통 예수님께만 기울여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깊은 기도에 잠겼다는 루이사 피카라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조금 뒤에 가면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는 마음을 온통 예수님께 기울여서 그 대상에게 기울이는 이 관상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직관의 경지에서 예수님을 뵙고 오관으로도 예수님을 보고 느끼는 그러한 단계의 더 생생한 기도의 단계로 이제 진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번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배가 부른 느낌인지 기도가 내게 주는 음식만을 먹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의 원의에 반대하셨다. 식사 시간이 되면 지체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영혼 안에서 그 인간의 뜻, 자신의 뜻이라는 그 뿌리의 잔뿌리까지 한 올까지도 다 뽑아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루이사의 원의에 반대되는 훈련을 계속 시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서 서둘러라. 가족들을 기다리게 하지 말아라. 나에 대한 사랑으로 식사하기 바란다. 음식이 너의 몸과 하나가 되듯이 너의 사랑도 나의 사랑과 하나 되게 하여라. 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 뜻이 없이 오직 아버지를 위한 그 원의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이 이제 몸에 들어가면 그 몸과 하나가 되듯이 너의 사랑도 내 사랑과 하나가 되게 하여라. 그러면 아버지와 이렇게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면 내 성령이 내려와서 너의 영혼과 결합하리니 네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 사랑으로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과 일치하면 당연히 성령 하느님과도 일치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일이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분께서 해주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룩한 것만이 천상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번입니다. 가끔 식사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자꾸 집어먹고 있으면 그 버릇을 당장 바로잡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유일한 쾌락은 너에 대한 사랑으로 언제나 극기하는 것이었는데 너 혹시 잊어버린 것 아니냐? 그건 그만 먹고 네가 좋아하지 않는 다른 걸 먹어라. 자, 예수님의 유일한 쾌락, 유일한 기쁨은 바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항상 극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구나. 오직 영혼에 대한 것,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을 위한 것,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 이것밖에 없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아버지 뜻과 완전히 일치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에 대한 것, 내 기호, 정서 이런 것은 다 빼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번입니다.
요컨대 예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일 속에서도 나의 뜻을 죽이고자 하셨다. 아까 아주 잔뿌리까지도 다 드러내시려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언제나 오로지 그분 안에서만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아버지 뜻 안에서만 모든 것을 행하기를,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전혀 없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순전히 주님께 대한 거룩한 사랑 속에서도 나의 뜻이 철저한 반대를 받도록 허락하셨다. 자, 거룩한 사랑조차도 이게 내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완전히 그것을 차단하시려는 그러한 훈련을 하셨다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것은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은 나의 갈망이 너무나 치열해서 그 전날과 밤새도록 눈 한 번 붙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더 잘 받아 모실 준비를 하려고 끊임없이 그분께 대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동안 나는 몇 번이나 주님 서둘러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모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디 시간이 빨리 흘러 날이 밝게 해주십시오. 영성체를 하고 싶은 갈망이 얼마나 큰지 제 마음이 기절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곤 하였다. 자, 이것만 보면은 이렇게 루이사가 너무나 예수님을 갈망해서 이 성체를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기절할 것 같고 며칠을 걸쳐서 이렇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 이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너 없이 홀로 고통받고 있다. 내가 한 잠도 못 자고 있는 것은 마음 쓸 일이 아니다. 너에 대한 사랑으로 멀리에서부터 너를 지켜주시는 너의 정배요. 내 전부이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 이는 희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 루이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홀로 고통받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홀로 고통받는 예수님의 고통에 비해서는 루이사가 이렇게 몇 날 며칠에 걸쳐서 갈망의 그 고통을 받고 또 한 잠도 못 자고 있는 그러한 고통은 사실 되게 작은 희생에 불과하다. 왜냐? 그러면 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그래도 하느님과 너는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가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그런 사랑의 갈망에 고통받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통에 비해서는 작은 희생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번입니다. 그러니 이리로 와서 사람들이 하느님께 끊임없이 저지르는 모든 모욕을 함께 나누어 가지자. 거절하지 말고 사랑에 찬 너의 동반으로 나를 위로하여라. 사랑으로 고동치는 너의 심장이 나의 심장 고동과 하나가 되면 내가 밤낮으로 받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욕들을 이로 인한 고통들을 덜어줄 수 있다. 나는 그 보답으로 네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함께 있어 주겠다.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어떤 작은 희생이나 고통들일지라도 그것을 항상 또 은총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번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튿날 아침 동이 틀 무렵 나는 복된 성사 안에 예수님을 모시려는 크나큰 열망을 품고 성당으로 갔다. 하지만 고해 사제에게 가자 아직 입도 열지 않은 나에게 오늘 아침엔 영성차려 나가지 않기 바라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니와 그럴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 범벅이 되면서도 고해 사제에게조차
감히 그 쓰라린 고통을 드러낼 수 없었다. 자, 거룩한 사랑에서 비롯된 일조차도 이 내 뜻이라는 것을 철저히 다 뽑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루이사에게 이런 고통까지도, 이런 훈련까지도 반복해서 훈련을 루이사에게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간의 뜻을 아주 철저하게 뽑아주시려 하시는가. 그 훈련을 우리가 이 루이사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고통을 내비치지 못하게 하셨고 내가 그렇게 하면 꾸짖으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가장 큰 선이신 그분께만 온전한 신뢰를 두기를 원하셨기에, 자, 여기에도 또 등장하죠. 반복해서 가장 큰 선이신 그분께만 온전한 신뢰를 두기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기호, 경향, 어떤 인간적인 의지, 아주 작고 작은, 심지어 거룩하다고까지 생각되는 그 모든 일에서조차도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모조리 다 쳐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내 희망과 내 기쁨과 내 갈망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고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만을 바라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또 루이사의 그 마음 아픈 토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7번입니다. 제 감미로운 사랑이시여, 이것이 주님과 제가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얻어낸 결실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며 열망한 끝에도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지내야 하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모든 일 속에서 항상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예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없이 지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힘을 주겠습니까? 제 가장 큰 선이신 주님을 모시지 않고 집에 와야 하다니, 그런 상태로 성당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제가 대체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제 예수님, 주님께서는 하고자만 하시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옆에 야릇한 불길이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사랑의 불꽃이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적 음성이 들렸다. 진정해라, 진정하라니까. 나는 이미 너의 마음 안에 있다. 이제 무엇이 걱정이냐. 더 이상 속 끓이지 말아라. 내가 손수 눈물을 닦아주마. 가엾은 것, 나 없이는 못 산다는 내 말이 과연 맞는 말이구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루이사 안에서 그 인간의 뜻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셨는데, 심지어 성체도 모시지 못할 만큼 그런 훈련을 하셨는데, 루이사가 예수님께 대한 갈망으로,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그 고통으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토로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면서 나 없이는 못 산다는 너의 말이 과연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 훈련임과 동시에 이 루이사의 사랑을 과연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어 가셨을 때도 루이사가 이렇게 변함없이 예수님을 갈망하는가, 이것을 시험해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 루이사의 갈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 것입니다. 30번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동작 때문에 나는 마음속으로 적잖이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자신 존재의 허물을 매우 깊이 느꼈다. 자, 이제 주님의 은총으로 예수님 앞에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허물을 또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자기의 존재의 이 아버지 앞에서의 모습, 정직한 모습, 허물을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로 아버지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그토록 못되지 않고 착했더라면 주님께서 고해사제에게 그렇게 제 뜻에 반대되는 말을 할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자, 그토록 못되지 않고 착했더라면 이라고 루이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루이사의 안에 그 자기의 뜻이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루이사가 그리고 다시는 그런 반대만은 받게 하지 마시기를 청하였다. 주님 없이는 그것을 도무지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의 은총이 없이는 자기의 그 정직한 모습을 깨닫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느님 아버지께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루이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는 이 천상의 책 1권, 2권 이 초반부는 이제 루이사의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인간의 뜻, 자기 자신의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철저히 점점점 뽑아버리시고 점점 더 아버지와 일치하는 그 발전 과정 가운데 이제 완전히 아버지와 일치해서 살아가는 이 하느님 뜻 영성에 배워가는 초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초반부에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루이사의 많은 예화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듯이, 내 뜻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아주 더 철저하게 잔뿌리까지 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내 내적인 내 영혼의 정신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런 기초적인 것들,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원칙들,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부의 내용은 매우 이 하느님 뜻 영성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큰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느님께 최상의 존재로서의 반향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절대 목표로 삼으시고, 또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더 빨리 자기의 뜻을 다 뽑아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일치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고 예수님과 이웃을 위한 그 자기 배제의 그 정신에서만 기쁨을 찾는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러한 기대와 또 그 자신감의 마음으로 이 1권, 2권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 원칙으로 삼으시고 내 사고방식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점점 더 완성을 이루셔서 이제 루이사가 이 하느님 뜻 영성으로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제2의 루이사 피카레타, 제3의 루이사 피카레타, 그리고 또 여러분의 모범을 보고 주변의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하느님 뜻 영성을 증거하고 또 실천으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산 증인이 되시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서 더 빠른 진보와 또 더 많은 하느님 체험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제1권 11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